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주의 날 제5주 12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우리는 현시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도 어떻게 우리가 이런 형벌을 면하고 다시 은총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공의에 만족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든 또는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이 완전히 치러져야 합니다. 제13은 우리 스스로 이런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도무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값을 증가시킵니다. 예. 우리의 그 신분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고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내용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는데 제일 먼저 신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비행기 예약한 사람이 어, 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 생년월일, 여권 번호, 또 여행하는 목적, 또 누구를 방문하는지 예, 그 카드에 출발 카드에 기록이 되고 또 비행기가 도착해서 세금이나 물품 소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어, 그 사람들이 요구한 그 카드에 기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에, 어느 나라 소속인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 가치관 또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원을 나타내고 또 상대는 그것을 인정이 될 때 그 사람을 이제 자기 나라에 발을 딛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죠. 대학병원이나 요즘에는 이제 그 병원 갈 때 가끔 신원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어떻게 진술할 수 있겠는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어, 이 부모나 형제에게 혹은 친구에게 여러분이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며 또 그들이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가? 뭐라고 나에 대해서 말할까? 나를 신뢰하지 않는 동료나 이웃에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고 내가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느냐. 그 완전하신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정확히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혼에 대해서 뭐라 하는가.
이게 제5주일에서 다루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는가? 여기에 대한 어, 정리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 정체성을 생각할 때 우선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은 혼란스럽고 당황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신분을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 이 개인의 어떤 인격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어떤 사람의 신분과 함께 결정이 됐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대표자 되는 한 사람 뒤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호는 어떤 집단 속의 한 구성일 뿐인 거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내 가치관과도 상관없고 내 믿음과도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서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태초에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또 그런 사고 방식을 어, 이렇게 사고 방식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자기 개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을 우리 회사에 받아들일 때 저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 직급이 뭐였는가? 또 자수성가했는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지? 이렇게 어, 사람을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저 사람 어디 사람이야? 성이 뭐야? 회사는 뭐야? 어떤 교회 다녀서 뭐 교회도 자꾸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 참 이상하죠.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초대의 말씀은 어,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도록 해줍니다. 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입증할 때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요. 아담과 로마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그를 설명해. 아담과 로마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그들의 신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분에 대해서 창세 때 아담과 아, 로마에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를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로마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 아담은 죄의 시초고 그리스도는 생명의 시초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 메시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을 했어요. 창세의 그 시초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어, 이를테면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규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담 안에서 죄인이고 유대인도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 그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기의 선행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까지 요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 로마서 3장 2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은이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데 21절에 이제는 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얘기한다 이 말. 이러한 사고방식은 아주 우리에게 생소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20절까지는 죄와 비참함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죠. 죄와 비참함, 비참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구원에 기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분을 선택한 게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나 3장 21절은 죄와 비참함에서 이제는 에, 옮겨진 신분이다. 어디로 옮겨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놀라운 무대 위로 옮겨졌다. 그 믿음으로만 된다. 이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된다.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가능하냐?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 합법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는가 할 때 로마서 5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주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였지. 구원은 우리의 신분이 바꿔진 거예요. 지위가 완전히 탈바꿈된 거예요. 신분, 신원, 지위가 완전히 탈바꿈되었다. 그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바울은 아담의 타락했던 비극적인 사건에 묻혀 있었던 우리에 대해서 먼저 신원을 얘기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무책임한 반역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죄와 함께 모든 고통과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보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이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아무 것이나 먹을 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피조물로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너를 보장하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표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징의 선물을 준 거죠.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몰라서 마당에서 놀다가 마당에 깊이 파진 그 웅덩이 속으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기어가다 웅덩이 속으로 깊은 샘으로 빠져버리면 죽어요. 그럴 때 그 아비가 아이가 그 못 기어가도록 밖에다 예, 철조망을 치든지 대책을 세워서 막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랑해서 선악과의 열매를 금하도록 하신 거죠. 결국 죄 때문에 이제 죽음이 왔죠. 죄 때문에 오늘날 암, 고혈압, 당뇨, 심장마비, 교통사고, 비행기 추락, 선박사고, 또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게 왔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요리문답 12문에 보면 이러한 죽음을 현세적이다. 그래서 현세적인 형벌.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다. 14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이다. 우리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논리를 전개할 때에 창세 때 지은 아담 한 사람의 죄를 꺼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얘기의 마무리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은 죽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매듭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설명할 때 우리의 그 신분은 아담이 한 일과 분리할 수가 없고 아담과 연결된 신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와 죽음이 그 후손에게 퍼졌다. 아담이 죄를 범했고 우리도 오늘날 죽어간다. 이거를 말씀하고 이건 현세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분리였다. 이 말에 대해서 이것이 정확한 의미가 뭘까?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아담의 죄로의 타락은 우리에게 날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아담이 처음 반역한 행위를 모방한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선악과를 그가 따먹은 것처럼 우리도 금지된 열매를 취하려고 늘 그렇게 애쓴다는 의미인가? 첩조상에게서 유전된 죄를 우리가 상속한다는 의미인가?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당뇨가 있으면 자녀들도 당뇨병을 앓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가? 아니면 아담의 원죄에 대한 죄의 책임을 실제로 공유하게 되었다는 뜻인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 모두가 그와 함께 죄를 지었다는 의미인가? 이런 식으로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을 한 거죠. 그러나 아무튼 마지막 이 아담이 죄 지을 때 우리도 죄를 지었다 하는 그런 관점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은 정말로 좀 기분 나쁘죠. 공평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있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곳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암이 오고 어떻게 해서 교통사고 나고 어떻게 해서 이 세상 속에 이런 죽음 가운데 나로 내가 빠져가는가. 오래전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한다면 마치 신분 도용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 생명을 어, 강탈한 것처럼. 물론 우리는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참견할 권리가 없고 발언할 권리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속한 어떤 그 아주 능력 많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아담이어서 정의되었다는 것. 아담에서 결론이 났어요. 내가 아닌 타인에 서 결판이 났어요. 그때 아담과 우리는 연합된 신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또 의심할 필요도 없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심판이 모든 사람을 이르렀다 그래. 그 외에도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지요. 아담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본성이 죄로 기울어졌잖아요. 그래서 세대의식서에는 우리와 자녀들은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났으며 사실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명시합니다. 어떤 악을 행하지 않는 유아라 아담의 자녀로 태어났고 심판 아래 있다.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원래 우리가 누군지 그 언제에다가 13문에 보면 매일 우리는 우리 죄값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언제뿐만 아니라 자범죄 매일 우리 죄를 증가시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잘못은 아담의 온 뿌리에서 유래한 것인데 어, 성경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자기를 바로 평가해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터로 가기 전에 거울을 볼 때 나는 흠없는 사람, 나는 무죄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흠이 있고 죄가 있고 남에게 대우받을 자격도 없고 그다지 이디하지가 않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기도 생활로서도 어떤 선행으로도 하늘에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악한 자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본성 자체가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마귀에게 늘 속고 육신의 종욕으로 세상 가운데 사는 그런 존재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인색해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항상 찌밋찌밋하고 불안해하고 불신하고 이러한 인식이 필요해요. 이런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약한 어떤 본성, 유전적인 약점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의존하거나 옆에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해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누가 내 편에 들면 교만하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사당 앞에 몇 명이 모이냐 세종로에 몇 명이 모이냐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제보고 웃기잖아요. 어? 누가 내 편에 있는가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그 인간의 제약된 기질 때문에 그래.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속한 그것 때문에 마음속으로 우쭐해하고 교만하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엉뚱한 선택을 해서 나중에 실패하고 엉뚱한 결정을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본성을 알면 아담의 아들, 딸이라는 거, 그 성경대로 우선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미혹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도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신분, 아담 안에 있는 존재였다는 걸 인식해야 되고, 나는 단점이 많은 사람, 선택을 잘못할 수 있는 사람,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고 그 놀라운 복음 가운데 내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 네, 이것으로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고 또 사실은 팩트, 그 팩트이기 때문에 예, 분명히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 이것처럼 놀라운 게 없어요.